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일단은 7쪽의 예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장 예정인데 지난 시간에 작정 부분에 실용적 가치가 크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남겨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작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 중에 이의와 실용 가치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실용적 가치가 크다. 뭐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 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겸손을 격발하고 만사 합력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신뢰할 것을 가르친다. 우리 거기가 아니고요.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 3번입니다. 3번에 인생 노력의 동기를 제거한다. 우리 이제 작정론을 이야기하면 늘 문제 제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럼 인간은 로봇이란 말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인생의 노력의 동기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네, 이에 대하여 기존은 하나님과 인간이 따로따로 설명이 되어졌으나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종속된 인간의 의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이 인생 노력의 동기를 제거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는 제기될 수가 없다. 근데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감동케 해서 하고 싶다라는 의지로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론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이제 우리 보통 신학에서는 교회 신학에서는 외적 원리를 성경에다 두고 내적 원리를 이성으로 놓느냐 믿음으로 놓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게 하시는 것까지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인식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깨달으면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 그 다음에 생각, 감정이 깃들이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억도 또는 생각도 또는 감정도 이게 정말 마음의 움직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슨 자유의지를 논하는데 문제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식론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인간이 마치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깨닫게 되어지면 성도가 이렇게 살아간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문제가 되지. 우리는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요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창출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이라고 했고 그 행위라고 하는 건 믿음의 행위라고 그랬으니까 그 믿음에 종속되어진 개념인데 무슨 자유의지가 여기 자리할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로 있고 인간이 따로 있고 라고 나눠놓고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먼저 2번에서 이야기한 게 그거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의 도덕적 자유와 충돌한다. 이게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늘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나 인간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결코 그렇지 않다. 이제 그걸 설명을 한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가 앞에서는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고자 하는 일을 허락하신다. 그게 이제 허용적 작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허용적 작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돼버리죠. 작정되어져 가지고 인간이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그 문제를 갖다 했을 때 이건 상대적인 용어를 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누군가가 책임을 지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용어로 절대자는 없다. 라고 하는 설명이 되어져 버리고 만단 말이야. 이제 죄의 조성자로 하나님을 만든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나 죄의 형성 과정을 하나님이 규범 제정자, 인간은 규범 범한자, 이렇게 놨을 때 이제 죄의 형성 과정을 설명을 해왔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따로 있고 인간이 따로 있고, 하나님은 입법자고 인간은 불순종자고, 이렇게 했을 때 죄의 과정, 형성 과정을 설명하다 했기 때문에 인생 노력의 동기를 제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도덕적 자유와 충돌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하나님이 죄의 입법자가 되고 인간은 그 죄를 범한 자가 되어진다고 했을 때, 하나님 자신이 규범인데 어찌 하나님께 죄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죄의 조성자로서의 문제가 될 수 없겠죠. 근데 죄는 하나님 편에서 필요한 걸로 되어져 있어요. 왜? 죄가 죄되게 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섭리를 하나님께 해가시니까. 그래서 이 죄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았을 적에도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이렇게 치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작정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에 수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죄의 어떤 그 입법자라고 그래서요. 그 입법자가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 그것이 우리가 양대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걸 근본적 언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언약을 주시고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이끌어 들이시고, 거기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금법을 주셨고, 선악과는 먹어도 좋다고 하는 권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가지 법이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작동이 되어지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아담이 따먹고 불순종을 한 거는 분명히 아담의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내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케 하신 건가요? 아닌가요? 아담을 불순종해가지고 이미 나왔으니까 그거를 사람들은 아담이 불순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담이 불순종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하여금 하와를 미혹하는 조건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내쫓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들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어 영생을 할까 걱정된다. 그러니 그들을 에덴에서 내쫓고, 그리고 화영gon과 이제 우리 천사로 하여금 막자 이렇게 이야기 되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들어가지 못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고 내쫓은 것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거기서 불순종하게 되어진 거는 따먹지 말라고 한 일에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을 사단을 통해서 그 명령을 불순종하게 하시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지금 전부 이 주권을 해간단 말이에요. 주관적으로. 그냥 거기에서 그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들과 함께 되어져서 영생할까 하니 그들을 이제 내쫓아. 이렇게 내쫓았다는 그 이야기는
그 죄를 통해 가지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죄를 같이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인간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인간이 싫어하고 그걸 하나님이 죄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과 인간이 동시적으로 있지 않으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주권자가 누구냐고 하는 문제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이 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왜 하나님이 입법자인데 법의 기준이 없이 인간이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죄를 정할 수가 있나요? 그럼 죄를 정하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죠? 법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법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 법의 기준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우리가 불법이 없죠. 법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순종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이 뭐예요? 선과 악을 알는 가일나무 열매에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는 그 법을 줬다는 이야기는 그 법을 준 하나님과 그걸 불순종하는 아담과 둘이 다 있어야 죄라고 하는 문제가 이게 만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든다. 이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설명은 그들의 생각이 짧은 거다. 하나님이 계셔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기준을 벗어난 것이 죄라고 하니까 그게 죄라고 이야기했다 했으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없으면 죄라고 하는 용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죄가 필요 없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뭔가요? 죄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갖다 구원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었을 때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준 것은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준 것이 죄가 죄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준 거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죄를 깨닫는 문제가 하나님이 없이 과연 죄를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죄를 깨닫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게 성립되려면 그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법의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라든지 이런 거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말 자체가. 하나님 없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 기준인데 기준 없이 죄가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죄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어지고 거기에 인간의 불순종이 이제 개입이 되어지니까 인간이 범죄를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으로 해가지고 인간들을 구원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염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어수룩하지 않다. 그래서 잘 논리적으로 이걸 들여다보게 되면 문제될 게 없어요. 다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셨단 말이냐? 이렇게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죄를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용어가 그 이제 조성자라고 보니까 근데 죄를 짓게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죄라고 하는 기준이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이게 범법자가 있으니까 이게 이 죄가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그걸 죄를 짓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어떤 용어 자체를 마치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질문 갖다 해버리고 그래 놓고 이 어떤 예정론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들의 논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죄를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 건 성립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계셔야 죄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있어야 선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라고 정죄가 되어진단 말이야. 그 정죄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한 대로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에덴 추방 사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추방됐지만 일찍이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을 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라를 약속을 하셨으니까 복 있는 자들은 구원을 시켜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복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죽옷을 해입히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은 자,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
그걸 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지. 그러면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죄를 진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입으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중보자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서신서 후반부에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액면가대로 그걸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전부 뒤집어 썼으니까 그분은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은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과거에 이제 그런 너무 나가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예수님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를 정해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냥 그걸 대속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죄를 사해줄 제물이 됩니까? 흠없는 제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제물을 받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쓰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전 성경이 말하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설명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설명하려고 너무 지나가다가 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설명하는 논리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면 돼요. 억지로 뭘 괴설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하다가 보게 되면 그냥 논리대로 설명하는 우리들의 설명이 오히려 우스꽝스럽게 되어지니까 성경이 설명하는 것만큼만 쫓아가면서 설명을 하게 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걸 왜 죄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만드냐고요. 그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죄를 덧입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다 하면 되지. 그걸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해가지고 괜히 독박을 쓰고 온통 그냥 그 난리를 갖다 치냐. 그건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뭔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튀기 위해 가지고 말을 그렇게 만들고 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우리가 교회신학을 이렇게 공부를 갖다 해가면서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무엇 고민을 갖다 했는가를 보게 되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혜가 나와요. 그걸 개인이 차별화를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그 긁어가지고 구슬을 만드는 일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걸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런 문제를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런 걸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만 설명하다 해가면 되겠죠. 그걸로 해서 일단 그 네 번째 문제도 일단 문제가 안 되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 실용적 가치가 크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겸손을 격발하고 하나님 만사 만물을 이제 창조하시고 우리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늘 그러지 않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사를 섭리하시는 분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딴소리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 실용적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걸 실용적 가치라고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용적 가치가 아니라 어떤 상대적 가치, 하나님께서 절대적 가치를 깨달아 알고 믿어 행하게 하는 어떤 수단적 가치로 설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실용이라고 한다면 왠지 인간을 위해서 쓰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니까 모든 만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드려지는 거라고 한다면 실용적 가치보다는 우리는 수단적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배우기에 아주 좋은 이런 가치로운 것으로 우리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더욱 공감을 일으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또 만사 협력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게 신뢰할 것을 가르친다. 신앙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 만사 그렇게 하신 분 신뢰할 것 가르치는 일이 맞죠. 성경이 그 일을 하는 건데 우리한테. 그냥 예정론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으로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정론은 성경에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정론을 우리가 잘 배우게 되면 작정론을 배우게 되면 오히려 만사 협력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신뢰할 것을 우리가 오히려 가르친다.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문제될 것이 없지만 또 이제 예정론 2장에 가면 예정론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또 이제 뭐 문제가 유사한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 또 뭐 누락된 이야기는 거기서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은 1장의 작정은 그렇게 정리를 다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먼저는 도표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죄에 대한 작정 이걸 각 신학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다 하는지를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중세 로만 캐톨릭의 그 신학인데 아퀴나스의 이야기예요. 어떤 선이 저지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악을 허용하기도 한다. 이것이 그 유명한 신학대전을 쓴 아퀴나스가 죄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한 거야. 예,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이 저지되지 않기 위하여 악을 허용하기도 한다. 근데 선이 저지되지 않게 한다고 하는 목적을 위해 가지고 악을 허용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자기 모순이 아닐까 뭐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걸 이렇게 봤어요. 악을 허용의 의미는 악을 허용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만이 알며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한다. 하나님은 악의 허용자가 아니라 악의 희생자로 우리와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수를 인간 예수로 만들고 그 인간 예수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신화화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롤 모델을 삼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자유주의의 음모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있어가지고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과 뭐 삿발을 잡은 예수님이라든가 뭐 우스꽝스러운 제목을 쓴 이야기 또는 뭐 많은 그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그런 그 책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롤 모델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뭐 이제 거기에 뭐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인간들의 책임이고 의무인 것처럼 설명하다 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그걸 이루어 하신다는 이야기지 흙으로 빚어 만든 인간이 뭘 합니까? 선악을 알기는 가일나무 열매 그거 따먹지 말라는데 그것도 하나 못 지켜가지고 범죄를 갖다 하는 인간 주제에 뭘 한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초월신으로 내쫓고 인간 세계 속에서 나름대로 뭔가 신학을 추구해야 될 이런 그 인간들을 자유주의에서는 이렇게 높인다. 인간이 그 일을 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높이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만 빼놓게 되면 인간이 모든 걸 다 해갈 수 있다고 하는 세속적 철학하고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게. 다만 이제 전통신학에서는 하나님은 그의 이성적 피조물의 자유행동의 결과가 어떠한 것을 선견하시고 미리 그를 보시고 그 결과인 범죄를 허용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이제 뭐 정통신학이라고 그랬지만 예지 예정론이에요. 예지 예정론. 감리교회 교리라고 그랬습니다. 장로교회 교리는 예정 예지를 말함에 반해서 이제 그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예지 예정론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유행동의 결과, 그 죄인데 죄에 대한 문제라든지 모든 그 결과를 선견했다. 미리 그걸 알아보시고 그거를 작정했다는 거야. 허용하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도 알고 뭐 그런 걸 안다는 이야기거든요. 개념이 그거하고 좀 다르겠지만 허용이라고 교리신학에서 이제 이걸 어차피 묶어내는 그런 거 과정 중에 허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고 그 이야기는 알미니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자유행동의 결과가 어떠했다 하는 것을 선견했고 그 다음에 그걸 허용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예지 예정을 말하는 거에 동의를 했다 하는 걸로 보아서 우리
아마 이제 그 근대에 지나면서 이제 미국으로 복음이 건너가고 그래서 이렇게 뭐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어쩔 수 없이 묶여져 가지고 신앙생활 때 해가야 되는 풍토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만들어져 가는 이런 그 왜곡되어진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중 예정론에 의할 것 같으면 칼빈의 이중 예정론에 의할 것 같으면 구원받을 자, 멸망받을 자 다 예정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정되어졌다고 한다면 멸망받을 자는 뭘로 예정이 되어진 거예요? 지옥 가기로 예정이 되었어요.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범죄해야 돼요. 이게 다 예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칼빈주의에서는 철저하게 칼빈 신학에 대한 걸 견지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알미니안주의 쪽에 이렇게 손을 내밀고 뭔가 야합을 하려고 그러고 적과 동침을 하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게 되니까 신학이 꼬인단 말이에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갖다 되어진 거에다가 그걸 반대되어지는 걸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모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죄의 작정은 주권적 섭리에 의한 하나님 자신 계시의 한 방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 중심의 언약 성취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죄의 작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야 되는 방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를 싫어하심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그 하나님은 뭐 미워하면 안 된다, 지옥을 보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피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만약에 아가서의 속성을 절대적, 객관적 그런 그 속성을 자비성이다 라고 보게 되면 그렇게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말하고 있는 자비성이라고 하는 것은 택한 백성들에 대한 자비성이지 누구한테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한테는 자비의 하나님으로 계시가 되어지지만 불택한 백성들한테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계시가 되어져서 다 지옥에 하나님의 쓸어 놓으시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만 차근차근 우리가 읽어나가면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모든 작정론에 대한 것이 아마 정리가 되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의 예정론에 있어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작정은 전 우주적이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이제 이야기되는데, 전 우주적이며, 예정을 포함한다. 예정이라고 하는 걸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으로 따로 국한을 시켜가지고, 이제 거기에 삽입을 하다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사만물을 하나님 작정하시고, 모든 이성적 존재를 예정하셨다. 근데 이걸 이렇게 명문화되어져가지고 정리가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성적 존재라고 하는 거는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있으니까 그거를 계시하신 것이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본 거죠, 이분들은. 그러나 특별 계시가 그것만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는 지옥에 대한 것도 다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가 포함되어진 거는 작정이고 특별 계시만은 예정이고 이렇게 보는 것도 설명상 뭐 그렇게 썩 명쾌한 설명은 아니다. 작정은 전 우주적 섭리를 갖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예정이 포함되어지는데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이성적 존재에 대한 그것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를 갖다 하게 되면 뭐 더 이상의 그런 그 부수적인 질문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작정은 예정과 섭리가 있다. 그래서 예정은 선택과 유기고 섭리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보존과 통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조로 해서 이루어지고 작정은 섭리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정과 예정은 창세전의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는 이미 작정이라고 하는 큰 그 주제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에 창조 섭리와 언약 성취 섭리가 있다. 창조 섭리라고 한다면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다 하셨고, 그다음에 섭리라고 한다면 거기에 아담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안식을 누려라. 근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거기로부터 연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 우리는 안식일에 그렇게 목을 매야 되는가? 그게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을 했던 것인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 회복하는 것이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일이니까 마땅히 우리 그 안식이라고 하는 문제가 상실되어진, 그래서 안식에서 이제 여섯째 날 근본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안식을 갖다가 하라고 했던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과 음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 내쫓겨나가지고 사망 권세에 우리가 종로로 타고 있다가, 그러나 언약하신 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신다, 언약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조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더 명쾌하게 성경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1절에 들어가서 신학과 성경에서의 예정의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학상 예정의 교리는 예정론은 정교의 신앙으로 인정을 한다. 정교회가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감리교회 우리 알미안주의도 예지 예정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지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학상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성경상 예정의 교리는 예정론을 전력하면 성경에 충성한 일념이다. 이거는 성경에서 예정론을 우리가 뭐 이 어떤 전체의 이야기로 묶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충성하는 일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성경 자체가 예정이고 아담과 아벨 제사를 받고 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줌으로 해가지고 우리 존재와 사역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재와 외향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뜻이 실현되어지는 것, 그럼 우리가 사역이라고 보았으니까 존재가 따로 있고 사역이 따로 있고 이럴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논리적인 설명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을 했고 그것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이제 예정의 주체와 대상이에요. 아마 우리 거를 정리할 때도 매우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2절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정의 주체는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선택은 성부가 하고 구성은 성자하고 성령은 우리를 인치심이라고 이제 우리 이야기를 했죠. 인치심을 성령께서 하셨다. 그러면 예정의 주체가 이제 성자 하나님이 예정의 주체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예정의 대상을 보게 되면 선하고 악한 모든 사람, 선하고 악한 모든 천사, 중보로서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교회 신학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로서의 그리스도는 예정의 대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예정은 타락한 후에 선택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천사의 예정은 타락 전에 선택된 것만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연 설명을 했어요. 그런 그 모순관계를 이제 그 280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99쪽에서는 하나님이 영원에서 모든 인류를 유죄와 재난에 휩쓸릴 것을 보신 때에 어떠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구원하시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그 휩쓸린 상태에 버려두시기로 한 그의 의지적 행동이다. 예정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봐왔단 말이에요. 그냥 버리기로 이제 그 죄악 가운데서 그냥 버려두시기로 한 그의 의지적 행동을 우리가 이런 그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예정은 타락한 후에 선택된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그 선택 우리가 그가 범죄할 것을 알기 때문에 허용적으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논리와 흐름을 같이 하죠. 이게 예정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299쪽의 그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혼에서 이런 것을 이미 하신 거니까 이거는 칼빈주의 입장에서 설명을 한 것이고 280쪽의 거는 알미니안주의 거와 짬뽕을 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모든 관계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예정은 타락한 후에 선택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천사의 예정은 타락 전에 선택된 것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사탄의 기원, 사단의 기원 이걸 말하려고 한다면 또 이제 한번 뒤집어야 돼요. 왜냐면 천사가 타락한 것은 창세 전이라고 한다면, 범죄 전이라고 한다면 이 천사는 타락이 되어져 가지고 이 천사가 타락되어져 가지고 마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논리가 또 안 맞죠. 그러니까 하나를 허물어 놓게 되면 열을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칼빈의 교리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철저하게 아주 뭐 욕을 갖다 하더라도 쟤네들은 초칼빈주의자가 돼가지고 뭐 모든 게 다 작정됐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럴 망정 칼빈이 말했다고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를 이야기할 적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칼빈의 5대 교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 전적 타락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 무조건 선택. 제한된 선택. 응? 제한 아니 저쪽이고 나는 무조건 선택으로 공부를 했거든. 무조건 선택을 했다고요. 무조건 선택. 하도 오래 안 써먹으니까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제한 속죄를 이야기하잖아요. 제한 속죄.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음총. 그 다음에 구속의 견인. 이것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논리 때문에 칼빈의 5대 교리를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걸 제1순위에다 놓게 되어지는 거야. 왜? 타락이 우선되어진 타락 이후에 지금 선택을 했다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냥 무조건 선택이 두 번째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 선택이 이건 선택되어진 거니까 맨 앞으로 나와야죠. 왜? 우리는 이중 예정론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유기 되어진 자는 멸망을 시키고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는 구원을 얻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맨 위에 앞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멸망을 시킨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 무조건 선택을 했을 때 얼마는 구원하기로 예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제한적으로 속죄한다. 이게 설명이 된 논리적인 설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한적으로 속죄받은 사람들은 뭐 로버트냐 뭐냐 이런 소리 다 필요 없이 불가항력적 은총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항거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정을 그렇게 설명하다 해가 이게 다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은총을 인하여서 구속받은 인간은 멸망받지 않는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칼빈의 5대 교리도 왜 전적 타락을 맨 앞으로 오게 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런 그 칼빈의 5대 교리 어떤 그 칼빈의 사상을 나름대로 교회신학에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이야기와 절충을 갖다 하는 과정 중에 이미 사람의 예정은 타락한 후에 선택됐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버무려 놨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후라고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 앞서 나오고 그리고 선택이 뒤에 나오게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뭐 이런 그 순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제일 먼저 나온다니까요. 그냥 그런 걸로 설명했다 해가면은 이미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종교 개혁자들이 만들어놨을 적에는 이런 모순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모순은
우리 근본주의라고 하는 자유주의와 대항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름대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손을 잡고 적과의 동침을 갖다 꾀하면서 불편한 이런 관계가 만들어졌다. 또 이걸 교의적으로 정리를 갖다 해가야 되니까 자체 모순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는 그냥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대로 보면 돼요. 작전과 예정 이런 것들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예정의 주체이신가? 그리스도는 예정의 주체이신가? 왜냐면 우리 예정의 대상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을 때, 예정의 그 주체를 이야기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정의 주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는 예정의 주체이신가?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거를 그리스도는 사역상, 구속주로서 사역상 예정의 대상이며, 본성으로서는 예정의 주체이시다. 그래서 이거를 사역과 본성을 나눠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며 절대 의인이시며 죄인이시고 이렇게 설명이 됐잖아요. 죄인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랬냐. 성경에서는 죄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정의 주체이시면서 예정의 대상이시다. 그 이야기는 중보자는 사역상 명칭이기 때문에 예정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 왜? 우리는 예정의 주체이면서도 대상으로 이제 봐야 되고 예수님을 그다음에 절대 의인이면서도 죄인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절대 의인이시고 죄를 사하러 사역상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는 죄인으로 설명되면 안 되죠. 절대 의인이시고 죄를 입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며 인간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죄인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런 아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죄를 구원할 수가 있지. 그 만약에 죄인으로 오신다고 한다면 굳이 동정녀 마리아한테 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죄인의 몸에서 나도 마찬가지지. 근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씨로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자가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졌지만 아담 이후에 오는 모든 인생들은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되어졌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를 죄인이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교의적인 설명이 딱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의 주체인가 대상인가 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적에 우리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구분이 필요하다.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니까 참 하나님으로서의 주체가 있을 수가 있고 참 인간으로서의 대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에 예정의 주체, 다음에 근거가 무엇이냐?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로 8절을 이야기를 했어요.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본디 하나님의 형상이시지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나다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다고 그랬지 죄인으로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내용을 너무 어떤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약하게 되면 그 논리의 비약이 오히려 논리를 무너뜨리게 되어진다. 그런 거는 그냥 성경대로 설명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튀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음 에베소서 1장 4절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예수 안에서 선택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